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새해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되어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초대교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 묵상집에 있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 날을 계수해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 날짜를 세워보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얻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저 원수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과 제가 결혼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희생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고 물어보는 자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한 해의 생애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새해가 우리 앞에 열려지고 있다. 이 새해의 기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우리들은 이 백지 위에 각각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우리들은 이기심과 교만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해로 들어가도록 하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방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신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 되기를 간구하자. 금년에도 주님의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의 입장에서 배워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가 있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면은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지우고 싶습니까? 다시 내가 작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사건이 있나요?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빈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날마다의 생애로 우리의 결정과 선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합니다. 금년에는 후회하지 않을 그림을 그리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새해는 우리들 앞에 더럽혀지지 않는 백지를 펴놓는다. 이 위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올바른 목적과 순결한 동기로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간구하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올바른 목적,
그리고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이 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품었던 모든 행동들은 기록하는 천사의 펜으로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 그대는 심판이 시작되고 그 기록책들이 펼쳐질 때 그것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말 엄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하늘의 기록책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생소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정확한 증거와 증인을 놓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그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자,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법정의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이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유한 자는 만만이며, 자, 전천만만의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 상태에서 책들이 펼쳐지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는데 왜 죄가 책에 기록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까다롭고 엄격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죄 때문에 정죄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기록책은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책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생겨난 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책에 기록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가 범한 죄를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가 책들의 기록입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고소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하늘의 책을 펼쳐놓고 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범했지만,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내 피 그리스도 피를 의지해서 그 죄를 버렸습니다.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들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화평과 빛과 진리의 통로가 된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가마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흐르게 된다. 이 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 신중한 마음으로 새해에 들어서야 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신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존경, 자비가 우리 성품의 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말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령이 아닐까요? 새해 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남게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허송세월과 일하며 살아가며 숨만 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숫자만 생각하지 말고 느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느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장의 고동을 따라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의 생애를 살게 되며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으며 가장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된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성도들은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감사가 높아져야 믿음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6 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6 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되시죠? 남자아이 하나 기르는 것도 힘든데 6 남자아이를 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목수인데 일감이 많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늘 힘들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는데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옷은 항상 흙과 땀으로 엉망이었습니다. 6 자녀의 옷을 빨아서 정리해주는 어머니에게 정말 고된 일이었죠. 아이들 옷이 엉망이 돼서 들어올 때 엄마는 저 아이들이 내 인생의 십자가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딸을 한 명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세탁기가 고장나서 이 세탁기를 새로 사야만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신문에 중고 세탁기가 나와서 그 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고 세탁기를 팔려고 내놓은 가정은 부유하였고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기 집과 비교하면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이 목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 집에는 남자아이들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 집에서 세탁기를 넘겨받으면서 그 집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목수 아버지는 남자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했습니다. 6 아들을 기르는 것이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했죠. 6 아이들 때문에 늘 빨래 기계를 돌려야 하고 신발을 사줘도 6 컬레를 사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수 이야기를 듣는 부부의 눈물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외동딸을 갖고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땀에 젖은 그 딸 아이의 옷을 빨아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발이 헤어져서 사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빨랫감을 많이 내놔도 좋으니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수 아버지는 세탁기를 차에 싣고 집에 돌아오는데 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들이 아이들이 뛰노는 그 소리들이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들은 이방저방 뛰어다니고 작은 아들은 소파 위에서 점프를 뛰고 이런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단속하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목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이들의 헤어진 신발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목수는 신발을 가슴에 껴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멍난 신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감사를 잊은 채 살았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떨어지게 할 정도로 건강한 다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고 불행을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목수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주께서 주신 축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생애를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불행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준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생애 속에 있는 고난이 혹시 축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주신 축복을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금년에도 성도 여러분 모두를 아침마다 말씀의 제단으로 초청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사랑과 위대한 능력을 만나길 원하는 분들은 아침 제단으로 모여주시길 제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하늘 가나안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마다 말씀의 제단을 쌓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적막할 때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을 찾아가서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무지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주님께 바치오니 주께서 맡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join